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도덕축제의 두 번째 특강이 이어져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주님의 생명이 넘치며 주의 자유함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리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또 귀하신 친구 내가 계시니 434장, 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긴 데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거룩하게 함께하시고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또 귀한 믿음의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이 믿음을 드린 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안에 형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형되며 예물이 형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저께부터 더역축제가 이어져서요. 어저께 더역특강 1부를 했고 오늘 2부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더 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더역특강의 전체적인 주제는 더덕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더덕의 어떤 꽃과 또 잎과 줄기와 뿌리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더덕 전체적인 면들, 그 씨와 함께, 씨는 더덕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시작도 씨고 끝도 씨가 맺어야 끝나는 거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씨와 또 그 사이에 있는 향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 구원 꼭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고자 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 기독교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철학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내가 그저 왔다 갔다 정말 한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누구도 다 만인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비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을지라도 나중에 내가 헛된 일을 했다, 헛소개했다, 내 청춘 돌려달라 이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종교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고 또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기쁨의 중심적인 요소가 그 부분입니다. 중심적인 요소가. 성경은 시편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많이 나오죠.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9편 14절도 그렇고요. 13편 5절도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35편 9절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이 정말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기뻐하고 다른 것들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종교인일 뿐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독교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없습니까? 당신 육신도 구조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고 힘들 때 구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신은 훌륭하게 좋은 여건 환경 속에 자라서 아무 구조도 받지 않고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이렇게 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구조, 그것도 작은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 구조가 있다는 것은 작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기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은 빅 셀베이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셀베이션이, 위대한 구원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찮은 구원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구원은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위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너희는 왕같은 재앙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녀된 권세,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아서 바로 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허리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바라본 거죠. 제가 경주정씨 72세손이거든요. 우리 맨 시조 할아버지의 그 속에 72세 제가 이미 들어있었다고 우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허리 속에. 네. 이렇게 족속이죠. 큰 족속. 여러분, 하나의 구원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의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택하신 족속이 그 안에, 그 허리 속에 그 씨앗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택하신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믿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비된 거고, 또 이제 나도 또 다른 택하신 족속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는 또 왕같은 재앙이라고 표현하죠. 왕같은 재앙, 왕권을 가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같은 재앙이라는 건 왕권과 재상권을 같이 일치되죠.
보통 이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왕권과 제사권이 함께 가질 때 진짜 굉장히 절대 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절대 권한을 갖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재량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어떻게 한 사람이 나라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한 나라처럼 취급합니다. 한 나라처럼. 그가 한 얘기는 나라에 관계된 얘기. 그의 결정은 벌써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겐 치해법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면책권도 주고 그럽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거룩한 나라처럼 이렇게 주어진 거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녀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는 베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정말 주의 광채에 빛난 그 빛, 정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찬송도 한 것처럼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데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 그분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덕을 힘입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간 그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 덕을 힘입은 적이 없는데 그 덕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기독교 사상 운운하고 기독교 철학 운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자기 노력으로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겨우 사상 하나 건졌고 그분의 영생하는 생명을 통해서 겨우 철학 한 가지 건져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머리 싸움일 뿐인 겁니다. 나중에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철학이나 사상으로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거나 전하거나 나누거나 알리는데 전혀 일조할 수가 없어요. 왜? 덕을 힘입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덕을 힘입은 사람이 덕을 알립니다. 덕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아무 덕을 안 보고 아무 덕을 정말 덕을 봤다 하더라도 다 깡그리 잊어먹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덕을 전하겠어요? 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덕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누구나 덕을 잊고 살거든요. 누구나 덕이 없이는 주님의 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주님의 정말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움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이 덕을 세웠거든요. 기뻐해서. 그거 억지로 덕을 세운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쁨으로 이렇게 덕을 세웠는데 그 덕이 기쁨으로 덕을 세웠는데 그 덕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일을 흔쾌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게 되면은 그가 기뻐하되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저 자기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가운데 정신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뻐할 때 그 아름다운 덕이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증언해 주시거든요. 덕에 대하여. 그 성령이 말씀하게 되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니 나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거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뻐하는 자가 될 때 더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은 덕을 더 널리 알리고 덕을 널리 전하고 덕을 널리 증언하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처럼 막 그 증언할 수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심지어 이런 비유도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미를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막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밀어주는 겁니다. 돛담배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방향으로 쫙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역풍이 불면은 돛을 다 거둡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가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이용하죠.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더덕 특강 두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더덕이 이거 우리가 먹는 더덕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안 불면 안 퍼지죠. 그럼 밑으로만 뚝뚝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 더덕씨를 보면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날개가 있어서 바람 불면 그 씨방 안에서 더덕 씨방이 열리게 됩니다. 활짝 열려서 나가게 되는 거죠. 더덕 씨방이 열리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주색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자주색 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활짝 다음에 보면 열리게 되죠. 네, 이렇게 보면 한쪽에 열리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열려서 마르면 열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거기서 샥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그 날개가 있습니다. 저 하얀 게 날개입니다, 이게.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타고 착착 날아간다고요. 멀리 가기도, 어느 정도 좀 멀리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다른 어떤 민들레시나 이런 것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고요. 그 근처 그러나 이제 도라지라든가 다른 씨보다는 더 훨씬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서 이 바람이 더덕에게 바람이 그 힘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더덕이 더 퍼지고 더덕이 더 이렇게 생산을 높이고 더 많이 퍼지게 하려면 바로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구나. 바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더덕에 있어서는 바람이 필요해서 그 바람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는 신앙의 덕을 더 세움에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널리 나갈 때 이제 그게 바로 증거. 심지어는 어디까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덕을 이렇게 불어서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까지 부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불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바로 더덕씨를 날려서 좀 먼저 조금 멀리 뭐 10m, 20m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덕을 수십 킬로, 수만 킬로, 수백 킬로, 다 수천 킬로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바람이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덕을 세우려고 막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로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한국에서 자라서 다 젊은 날 보내고 이제 중년 되어서 이제 캐나다로 왔습니다. 저는요,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기 왔습니다. 정말 성령이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서 온 거지, 제 비행기 값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또 많은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하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만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너는 한번 중국에 가라, 너는 한번 가나로 가라, 너는 한번 저쪽에 가라,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고요. 또 더 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거는 제 노력이 한계예요. 제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말 철저히 신앙의 덕을 세우고 더 덕이 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러서 당신을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길, 거기서 정말 간증하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나간다고 돈을 모아서 또 모으고 하지만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내가 어디 가겠다는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신앙의 덕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을 성령께서 훅 바람 불어서 때로는 저쪽 먼 나라로, 또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로 당신을 보내서 거기서 당신의 말년을 보내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증인이에요. 제가 개인 돈 들여서 여기 온 거, 저희 온 가족 다 제 돈 들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어찌 이적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남들은 다 돈 들여서 오고 싶은 이민인데 저는 한 푼 안 들이고, 심지어는 제 영주권 신청 비용도 제가 안 들었으니까요.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간증이죠,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그만큼 주의 뜻대로 신앙의 덕을 더 세우고 더 덕을 세우고 또 더 덕을 세우고자 몸부림쳤으니 하나님께서 그 덕을 더 세우기 위해서 바람을 확 불어서 그 더덕씨를 날리듯이 우리를 날려서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저곳으로 가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은퇴하면 또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바람 부는 대로 가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바람 불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알리고 선전하게 될 때 거기에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덕을 전하고 덕을 알리니까 무슨 향기일까요? 덕의 향기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묻어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묻어가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가 정말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지만 이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의 냄새로 작용되지만 이 향기가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엉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싫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내보내고 쫓아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불의하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의인을 내쫓지 않습니까? 의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세상이거든요. 왜? 사명 냄새가 막 그에게 의인의 향기가 사명의 냄새가 오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향기가 의인들에게 의를 사랑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참 생명의 냄새가 되어서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더덕도 그 향기가 그렇습니다. 더덕도 씨도 한번 여러분 씨를 한번 씹어보시죠. 씨도요 더덕 향기가 납니다. 새싹을 먹어보시면 새싹도요 더덕 향기가 납니다. 새싹 비빔밥 먹어 조용히 잠시 새싹만 비벼 먹으면요 더덕 향기가 가득 입에 배입니다. 또 더덕의 잎사귀를 잘라도 더덕 향기가 가득합니다. 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줄기에 나타나는 그 진액,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런 진액이 향기로 가득하죠. 더덕 향기. 그럼 더덕 뿌리는 어떠냐? 더 말할 것도 없고 더덕꽃, 꽃잎, 꽃받침 다 더덕 향기로 끝까지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건 건네들은 얘기인데 확인을 못한 건데요. 어느 시골에서는 더덕이 이렇게 더덕으로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이제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이 더덕 향기를 싫어한답니다. 다른 건 다 캐먹는데 더덕은 잘 안 캐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싫어해서 왜 스치고 지나면 향기가 묻거든요. 울타리 안을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확히 뭔데 그 얘기를 가까이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한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들은 얘기인데 이거 뭔지냐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될 만큼 사실은 향기가 진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싫어하는 그런 해충 식물들이 있고 해충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덕에는 해충이 안 먹습니다. 더덕 잎사귀를 해충이 안 먹습니다. 신기하게 안 먹습니다. 싫어하니까 안 먹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 농약을 만들 때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더덕 줄기라든가 이런 거 해충이 안 먹는 거 모아서 툭 삶아서 유기농 농약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화학농약이 되면 해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거니까 푹 삶아서 그 물을 이제 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해충이 안 먹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사망 향기가 있다고 하니까 막 그냥 해충은 생명 향기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덕을 좋아하죠. 왜?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 더덕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2장의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해충들에게는 이 더덕이 진한 향기가 정말 사망의 냄새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제 그 향기가
생명 향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향기가 진하냐? 한번 이게 우리가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제가 뭔가 벌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우연히 찍으려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찍었는데 예쁜 꽃 찍는데 벌이 와서 자기가 찍힌 겁니다. 이런 몇 장 사진 가져왔거든요. 여기도 벌이 다 안에 들어가 있죠. 덜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요. 또 마지막 이제 벌이 많이 와가지고 이 마지막 두 개 이 무릎 위에 떠 있는 꽃잎만 뚝 떨어진, 거의 안 떨어집니다. 저기 탁 붙어 거의 안 떨어지는데 벌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향기를 맡고 왔던지 벌이 계속 하더니까 계속 쪼고, 벌이 입으로 계속 꽃 쪼고 거기서 향기 나는 모든 걸 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똑 떨어집니다. 꼭지가 거의 대부분은 안 떨어지고 그 붙어가지고요, 요 배꼽, 그 씨방 위에 배꼽처럼 탁 붙어 있습니다. 그 상처 나면 그 배꼽에 막 닦지 않듯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저희 그 주차장에 물을 받아서 이제 물로 재활용하거든요. 빗물 받아서 그 빗물 받은 그 그릇통 위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거 진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잎이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게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향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은 정말 벌들이 오듯이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더 풍성 역사하게 되는 거죠. 더덕은 다른 어떤 꽃보다도 더 많은 향기들로 있고, 그래서 그 향기가 이제 진동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우고 이제 더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했더라면 고난의 순전을 받을 리가 없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봉사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소속만 챙기고 이럴 뿐인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덕이 안 되는 거죠. 왜?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자기가 챙기잖아요. 그런 짐승 같은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 좀 희생하더라도, 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희생하더라도, 덕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된 것들이 희생되더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더 덕을 세울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철저히 덕을 세우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방향을 더 먼 초점을 맞춰질 방향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해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려면
그거로만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먼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거는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빠져서 그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 신본주의 안에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힘쓰게 하기를 우리가 정말 힘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하에 또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때 참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이웃을 또 기쁘게 함으로써 더 덕을 세우고 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말씀은 이제 인내의 의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는다는 건 뭐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 더덕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더덕은 혼자서 막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뭉치거든요. 서로 받아주거든요. 아마 더덕특강 1번을 들으시면 첫 번째를 들으시면 일부를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때 바로 더 덕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정말 더 하나님이 덕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덕이 널리 증언되고 널리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철저히 힘입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사 정말 이제 우리가 더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덕이 멀리 알려지고 또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성령의 바람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정말 우리가 더 덕을 세우기에요.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게 하실 때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의 아름다워 전하며 정말 증언함에 있어서 철저히 성령의 바람을 힘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덕을 알리고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더 멀리 알려지게 하시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정말 돌아가는 모든 죄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더 널리 전하고 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